지혜 있고 또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 보면 그것이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관계와 일들을 망가뜨리는 촉매가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이 된 기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가 나오죠. 유대인의 왕을 찾아 별을 따라 그 먼 곳 타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구나 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었습니까? 하필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그들이 1차적으로 도착한 곳, 별이 멈추어서 여기에 우리가 찾는 아기 왕이 있겠다라고 한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거기엔 누가 살아요? 거기에는 당시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헤롯 왕이, 당시 실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었던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열망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왕인 헤롯을 향하여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그 얘기는 헤롯에게는 어떻게 들렸겠나요? 헤롯 왕을 향하여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걸 들은 헤롯 왕은 아마 나는 왕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여기나 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온 동방의 박사들을 마주한 헤롯 대왕이죠. 그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무리 이두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섞여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대놓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여기는 없으니 가서 빨리 아기를 찾아보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조차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모든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헤롯 대왕의 마음의 본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명목상 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분명 한계가 있었던 왕이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왕이 나와야 하지만 당시에는 다윗 계보가 아니라 로마가 취급하기 쉽고 말 잘 듣는 한 사람, 이 헤롯을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은 거죠. 저 옛날 일본이 중국에다가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왜요? 꼭두각시 나라예요. 청나라와 대결할 수 있도록 직접 중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나라와 왕을 세웠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물자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가장 말 잘 듣는 사람, 바로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로마에게 충성하려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는,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권한과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 누구와도 자신의 권력을 나눌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이런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누르고 압제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는 그런 독재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그건 우리 이야기이지 당시에 헤롯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실정 통치하고 로마를 이길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비록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자신 대신에 유대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헤롯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그 밤의 꿈에 헤롯에 대한 마음을 알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헤롯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를 통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정도 남자아이들을 대놓고 학살을 합니다. 이제는 은밀하게 할 수 없으니,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개인적인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만큼은 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집단 학살을 거한 거죠. 마치 얼마 지난 5.18처럼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지역을 몰살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에 서 있던 이들 중에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에 마주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열렬히 그분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오면 안 돼, 새로운 왕이 오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없애고자 악마의 본세를 드러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었고 결국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어린 아이들을 학살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마귀의 일이냐? 그건 좀 생각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일,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당신의 나라를 구축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메시아 오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희한하게도 그것은 마귀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 똑같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생각을 하려는 자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도모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고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마귀의 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정의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없는 상태,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구속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것은 인간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의 그것과 분리되어 표출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새인가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느끼는 판단, 생각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여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어쩌면 더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아 보여도 또 합당해 보여도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인데 이것이 착한 일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인간의 일, 마귀의 일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본문과 함께 짝으로 읽은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화가 무슨 정화입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죽음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소서, 순환당하지 마소서, 십자가에 죽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 수제자, 전체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제자된 도리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에 간하되, 간하여, 이 말은요 원래 의미는 꾸짖다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이야기하면 이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사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로마에게 그렇게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건 사단적인 일입니다 라고 오히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일이 지금 사탄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 부르세요? 사탄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어느 한 인격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인생, 죽음, 부활의 이 과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지금 사탄이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언행이 사람의 일로는 착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스승인데 내가 참 사랑하는 분인데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난당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말과 태도를 문제시하고 있지요. 헤롯이 행했던 학살, 외부적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가로막았던 반대 행위였습니다. 거기에도 사탄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는 내부 사람 중에서도 내부 12명 중에서 3명 중에서 그 중에서 1명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부 중에 내부고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반대하고 나서자 예수님 그를 사탄이라고 명시합니다. 학살하는 것,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학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의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로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이 사건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헤롯과 달리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런 헤롯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나지 않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하는 자로 지금 베드로가 판명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저항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반대했던 헤롯,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사랑, 정서로 가장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 모두 다 사탄의 일이었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베드로 한 개인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 결국 마귀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헤롯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나왔고 그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무방비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자기 근본적으로, 자기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라고 헤롯, 나는 내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근거에는, 그 기저에는, 그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얻을 것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인간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예고되어지고 예고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일들, 충격이 큰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을 잘못 대처하면 우리는 인간의 일, 사탄의 일로 대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겠죠. 진짜 능력은 뭡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을 주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마음의 인내함을 가리키고 그리고 용서를 가리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수련을 다 이야기하지요. 그런 건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참을 인자를 세 개를 쓰면은 사리를 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이 참아야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닥친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이것 다음에 무엇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즉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하여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단순히 참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었고요, 즉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던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삶 전성기가 아니라 그가 잘 나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때가 아니라 그가 고난당할 때 그의 진가가 나타났죠.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장인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역시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백성들의 인기 있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못 보아주었죠. 미리 정적을 제거하듯이 자기 사위를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사울이 다윗 경호원 하나 없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무장 상태로 그냥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이 칼을 들어서 단칼에 찔러 죽이게 되는 겁니다. 아비새가 내가 단칼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치는 이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사람의 일로 더 나가서 마귀의 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울은 유효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직은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딱 인지합니다. 그걸 살려두고 살짝 그의 물병과 몇 가지만 가지고 나가죠.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6장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 늙음하게 또 고생을 합니다.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없고 힘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겨우 말 타고 그냥 나아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쓸쓸하게 피난을 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도 그를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가 나를 향해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피난 행렬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는 시므의 말들을 그냥 다 듣고 자기 몸에 다 쟁여놓습니다. 다 몸으로 받아냅니다. 왜요?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관점 가운데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힘든 삶을 삽니다. 어른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청소년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짐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다 끝내자, 여기서 그냥 갈라서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람의 일로 떠나가 마귀의 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한 자이고 가장 비참한 자이고 저주받은 나이지만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매번 다 쏟아내긴 하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퍼붓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주어진 상황을 매번 해석하려면 진짜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첫 출발 그리고 시작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염려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마귀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온 상황이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에 서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내 마음의 판단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나는 구경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새 내가 그 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수종 들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맞이하지 아니하였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바뀌는 그 애절한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나오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도 사실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닥쳐서 기도하면 힘듭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가 충분히 우리 속에 나를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하셔서 기도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 마귀의 일들이 결국 여러분을 거쳐갈 때에는 하나님의 일로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